오늘 말씀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재앙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기 말씀이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요엘 말씀인데 이 요엘은 3장의 아주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분량적으로 이제 짧기 때문에 우리가 소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량은 짧지만 그 내용에 대한 이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요엘서는 이 왕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를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엘서를 볼 때에 시대를 확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대적인 메시지의 그 중요함들을 바르게 보고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엘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미래에 대한 그림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냐면 이 심판에 대해서는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이 심판을 그려주고 있고 또 이 성령에 대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이중적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두고 그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재조명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호와의 날이 단순히 그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고 단순히 재앙을 만난 것을 우리가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에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엘 시대에 어떤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메뚜기가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갉아먹게 되는 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재앙을 얘기할 때 오늘날의 재앙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재앙이고 지하철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도 재앙이고 교통사고 나는 것도 재앙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막을 수 없는 큰 재앙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올 때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다 알려주죠. 어느 정도 크기이고 규모가 어떻고 피해가 어떨 것이며 어느 진로로 몇 시쯤에 어느 방향으로 온다 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 시대에 만났던 재앙 중에 우리가 보면 메뚜기 그러면 그렇게 별로 큰 재앙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시대에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예측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어놓은 것들 다 갉아먹어서 나라에 먹을 것이 사라지는 재앙. 특별히 이 메뚜기의 재앙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냥 메뚜기인가 보다 그럴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뚜기의 재앙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 8번째 재앙이었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내리셨던 재앙 그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 재앙이 어떤 것입니까? 어느 정도로 메뚜기가 갑자기 나타나야 하루아침에 동시적으로 차츰차츰 먹은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 애굽 땅의 모든 것을 다 갉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그러한 이 재앙을 지금 사람들이 만난 사건,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한 사건, 자기들이 지금 경험했던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요엘서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역사 속에 단편적인 한 사건을 얘기한다 이러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요엘이 그저 자신의 생각을 반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엘에게 임하셔서 그 강권적으로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들 재앙을 만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성도가 이 재앙을 만났을 때 대해야 되는 이 태도와 자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요엘서 말씀은 계층을 나눠서 그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늙은 자들에게 애곡하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고대 사회에서 늙은 자들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없고 약하고 이제 뭔가 이제 퇴색한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고대에 있어서 늙은 자들아 그러면 굉장히 영예롭고 명예로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정부가 이렇게 풍성하고 공유되는 시대지만 옛날 시대에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경험이 최고의 존중받는 그 위치이고 자리이고 모습들입니다. 경험이 가지는 지혜보다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늙은 자들이라 그러면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아, 지혜가 아주 많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바로 와서 또 들으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뒤에서는 귀를 기울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 이 일정한 구조가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계층에게 어떤 말씀을 할 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 명령하는 이유와 그것에 대한 그 설명들을 이렇게 나오는데 늙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고 이 재앙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경험이 아주 많은데 지혜가 아주 많은데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거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재앙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이 재앙의 경험이 들어보지 못한 이 재앙으로 뒤에 나오는 이 메뚜기의 재앙이 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이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지금 3대 이상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재앙이 될 것인데
이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은 사람들도 경험하거나 보지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의 때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한 큰 재앙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엄한 이런 심판을 내리실 줄 알고 너희 자녀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은 다음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전하여야 된다. 이것을 늙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기억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재앙을 만나고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죠. 근데 그 재앙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당했거나 그 재앙에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거나 유족이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가슴에 묻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난 큰 재앙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엄한 재앙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루시는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많은 심판의 경고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재앙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이 메뚜기의 재앙을 기억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지금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와서 먹었다. 단순한 그 표현인데 지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메뚜기라는 표현을 4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가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리빼, 많은 때라는 뜻이고, 얄레크,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실, 끝장을 낸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메뚜기가 와서 재앙을 일으키는데 각기 다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재앙으로 발생될 모든 가능성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행될 여호와의 심판이 피할 길이 없는 아주 철저한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비롯된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도망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날 앞에서 우리가 이 심판과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늙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재앙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술 취한 자들아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을 자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 원문에서는 지금 이것을 크게 명령을 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동사가 뭐냐면 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라. 깨어라 취하는 자들아 그리고 울어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깨어라입니다. 술 취한 자들에게 제일 핵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분별이 없고 제대로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을 만났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술 취한 자들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에 취해 재앙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잠들었습니다. 술 취함이 상징하는 것은 지금 또 무엇입니까?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하고 이 술 취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이제 그러한 풍요가 사라지고 빈곤과 결핍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모든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풍요로움들은 이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취하는 자들아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대상을 모든 사람들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재앙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 4절과 마찬가지로 이 6절과 7절에서도 이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나 강력한지 심각한지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함과 심각함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6절과 7절은 이 재앙이 단순하게 강력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광범위하게 파괴적인지 그것을 짐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메뚜기의 습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민족이 일어나서 이 유대 민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재앙의 그 피곤함들을 이 재앙의 힘든 것들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포도나무와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는데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포도나무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도나무뿐만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를 비롯해 모든 과수가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밭은 지금 황무하게 되고 땅은 메말랐으니 곡식이 그냥 땅에서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기화된 재앙의 시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정 부분 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연쇄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마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재앙을 만난 시대, 우리가 원치 않았고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임하는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깨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안전합니까? 우리의 현 주소들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합니까? 이것이 진짜 돌아봐야 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저 풍요롭고 취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취한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시대가 어떤 현실인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가 끝나고 즐거움이 다 말라버린 현실입니다. 이런 황무함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생생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데 8절과 9절이 그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8절의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 유대인들이 약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미처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을 잃은 것만큼 애절한 슬픔 그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진 이 어린 신부처럼 외롭게 이 싸움을 견뎌야 되는 모습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이 현 상태에 대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얼마나 애절합니까?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9절인데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소제와 전제는 매일 번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이같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드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예배가 다 무너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예배가 기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메마름과 황무함의 극치를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재와 전제가 이제 드릴 수 없다는 얘기는 소재와 전제의 재료가 되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지금 역설적이게도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제사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 그 중심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데 이 예배와 제사를 그치십니다. 이것이 술 취한 자들이 깨어서 보기 원하는 현실입니다. 이미 깨어진 관계, 이미 하나님을 그 속에 없고 삶 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들의 삶,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삶 속에 있지 않다 하는 것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재앙의 원인은 메뚜기이지만 이 재앙의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끊어졌고라는 말을 할 때에 9절에 이 끊어졌고는 이 수동태입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이 어느 날 그냥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그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들을 드러내서 보여주신다 하는 것, 우리로 알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첫 번째가 이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재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깨어서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라면, 마지막은 이 농부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농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은 결실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한 것들이 결실을 보고 결말을 볼 때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밭의 소산이 영광인데 이 소산을 다 잃었을 때 그것이 부끄러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포기하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밭의 소산을 다루고 관리했던 농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심이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겠지만 가장 실망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농부들이겠죠. 농부들은 밭의 소산을 길러내는 자들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책임 있는 자들에게 부끄러워하면서 슬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소산을 잃어버렸구나. 이것이 다 사라졌구나. 이들이 잘못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날 재앙을 만나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왜 보내셨습니까? 이미 무너진 관계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잘 길러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밭의 소산들이 이미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심으로 농부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각성시키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다 쓸어버리시려고 말씀하셨으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겠죠. 다 쓸어버리시고 메뚜기를 보내서 다 먹게 하시고 농부들을 부르십니다. 농부들아 보아라 너희의 부끄러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을 잘 보여주시는 대목들이죠. 7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포도나무를 부르고 무화과나무를 부를 때에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맡은 농부들이 잘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길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쓸어버리셔야 될 만큼 그런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 땅과 그 땅에서 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에 보기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다 쓸어버리셔야 될 만큼 악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여기십니까? 내 백성, 나의 땅, 나의 포도나무, 나의 무화과나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시대, 빈곤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12절에 모든 것이 시들고 사람의 이 즐거움들이 메말랐습니다.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의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움이라 여기고 풍요라고 여기는 것들은 이제 다 말랐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만 거기에 이제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요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홀로 남겨두시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요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사람의 즐거움은 다 말랐습니다. 이 땅의 즐거움은 다 말랐고 세상의 즐거움은 다 말랐고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때어 살던 이 기대와 소망과 우리의 모든 이 힘은 다 말랐는데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라. 이것이 재앙을 만났을 때에 이 재앙을 만난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 무감각에서 깨어납니다. 이 계속해서 술이 공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취함에서 깨어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포도주의 원료가 되는 포도나무를 말려버리시고 더 이상 이 포도주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거짓된 기쁨과 풍요 속에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입니까?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재앙으로 여기는 그 순간이 은혜로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앙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늙은 자들에게 애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던 지혜와 지식 이제는 좀 내려놓고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야 될 지혜와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의 주인이 되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술 취한 자들에게 애곡하라 그랬습니다. 현실을 자각하는 것.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말라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지는 그것, 예배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 그것에서 우리가 현실을 자각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느 정도로까지 지금 무너졌는지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무너진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농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농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땅을 하나님의 소유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오늘 이 재앙을 만난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갈 때에 기억하고 현실을 자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은혜를 입는 또 귀한 일들이 우리 모든 새삼 침례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지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